네, 9번째 시간이고요. 제목은 12년 동안 12해 동안에 이렇게 잡았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야이로의 딸과 그 다음에 혈루증 여인이 나오는데요. 이미 본문을 읽어서 알겠지만 이제 12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야이로의 딸이 12살이었고요. 혈루병 걸린 여인이 고생한 세월이 12년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한번 이 둘 사이에 어떤 공통점이 있고 차이점이 있고 이 둘에게 요구했던 것이 무엇이었는지 예수님께서 이 둘에게 어떤 것을 원하셨는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한번 12회니까 한번 자신의 12년을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지난 12년 동안 어떤 일이 있었고 무엇이 있었는지 한번 이걸 보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난 12년 동안에 당신에게는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그래서 내 삶의 변화를 가져온 사건이, 그래서 기쁘게 한 사건, 어렵게 만든 사건, 그리고 그 일은 나를 어떻게 만들었는지 지금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절대 시키지 않아요. 그냥 마음속으로 혼자 생각하시면 돼요. 지난 12년 동안 나의 삶을 변화시켰던 일이 뭐가 있었는가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생각했는데도 생각나지 않으면 그게 큰 사건이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까지 한번 12년 전, 또 굳이 12년이 아니더라도 지난 10년, 뭐 이렇게 어느 정도의 세월 동안에 이런 일들을 한번 생각해 보고요. 그래야 말씀을 또 어느 정도 적용할 수 있으니까 한번 하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21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죠?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이 말씀을 보고 우리가 생각나는 게 있어야 돼요. 지난 수업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배를 타시고 다시 오셨죠. 가셔서 무엇 하셨죠? 풍랑을 뚫고 가셔서 귀신 들린 자, 아무도 봐주지 않는 사람, 다 두려워하는 사람, 가치가 없어 보이는 사람을,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시고 다시 돌아오신 것이죠. 그렇죠. 한 영혼을 위해 갔다 오십니다. 오시니까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였는데요. 네. 여기 진행하기 전에 오늘도 중요한 단어들을 한번 봐야죠. 살펴봐야죠. 오늘 나오는 단어 중에 중요한 것들을 한번 뽑아본다면 회당장. 자, 회당을 있는데 회당에서 회당을 관리하는 최고의 자리에 있는 사람이죠. 그 회당장의 어린 딸. 그렇고 손을 집중해 볼 필요가 있고요. 12해, 12살. 아까 공통점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다음에 혈루증, 그리고 괴로움과 허비. 네. 요 정도로 단어는 볼 수 있으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구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구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야이로가 간구를 하죠. 딸을 고쳐달라고 간구하고요. 야이로의 딸에게 가십니다. 근데 가는 동안 혈루증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 손을 대고요. 나음을 입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여인을 찾으시죠. 이렇게 사이에 있습니다. 야이로는 마음이 급한데 그렇게 된 거죠. 야이로의 딸을 죽음을 듣고 야이로에게 딸에게 가셨고 야이로의 딸을 살려주십니다. 자, 여기까지가 또 하나의 이야기가 들어가 있고요. 이렇게 들어가 있죠. 이렇게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하나의 이야기예요. 절대 따로 보면 안 됩니다. 따로 봐도 어느 정도 의미를 알 수 있겠지만 같이 보는 것이 그 의미를 잘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말씀은 이제 사복음서에는 비슷한 말씀들이 있잖아요. 이와 똑같은 말씀은 누가복음밖에 없습니다. 네. 보통 마가복음이 길어요? 누가복음이 길어요? 자, 누가복음이 훨씬 길어요. 어느 게 더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을까요? 누가복음일까요? 마가복음일까요?
보통 누가복음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는 의사였다. 그리고 세심하게 표현했다. 자세하게 표현했다 하는데 이 말씀만큼은 마가복음이 훨씬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용도 더 많고요. 네. 그리고 내용 자체도 한 1.5배 더 많아요. 그리고 더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에서 그렇게 16장까지의 짧은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누가복음 24장까지 있잖아요. 최대로 압축한 복음서에 있는 말씀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이 차지하는 비중이 꽤 있습니다. 아까 본 것처럼 이제 이야기가 가운데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마가복음 시작할 때 했었죠. 샌드위치 구조라고. 아까 전에는 구조를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했지만 간단하게 말하면 이거예요. 야이로 딸, 또 야이로의 이야기 사이에 혈루증 여인의 이야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죠. 샌드위치 구조라고 했어요. 빵과 빵 사이에 들어가 있는 거죠. 자, 어느 이야기가 중요하다 이렇게 말했으면 다 중요한 거예요. 하나의 이야기. 따라오면 절대 안 돼요. 샌드위치를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따로따로 먹으면 안 되겠죠? 하나씩 하나씩 딱 한 입 이렇게 전체적으로 먹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샌드위치를 만들어 놨으니까. 그렇죠. 우리 집 아이들처럼 뭐만 쏙쏙 빼먹거나 이게 맛있다고 뭐만 먹으면 안 되겠죠. 그러면 만든 엄마가 얼마나 속상할까요? 그렇죠? 네. 오늘 저희 사모가 아침에 볶음밥을 했어요. 아이들을 위해서. 아이들을 먹을 수 있도록. 근데 하나같이 뭐라고 말하냐면 막내도 그냥 흰밥을 달라고. 그리고 둘째도 갑자기 일어나서 오더니 그냥 밥을 달라고. 네. 맛있게 해준다고 그냥 밥을 갖다가 볶음밥을 해서 그냥 밥은 하나도 없고 다 볶음밥만 있는데 아이들은 갑자기 흰밥만 달라고. 볶음밥을 맛을 모르는 것도 아닌데. 그래서 너 볶음밥 좋아하잖아 했더니 뭐라고 대답하냐면 오늘은 아니야. 네, 어떻게 알겠어요? 자 일어나기 전에 걔가 오늘 볶음밥을 먹고 싶어 하는지 흰밥을 먹고 싶어 하는지. 네, 오늘 아침에도 어머니들의 고충을 알게 됐는데요. 네, 그건 떠나서 샌드위치로 마가복음의 마가가 샌드위치로 잘 만들어 놨어요. 그러면은 그거를 따로따로 먹는 것도 의미가 있겠지만 어떻게 해야 돼요? 같이 한꺼번에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한번 한꺼번에 같이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고요. 이야기를 할 때 그래서 항상 생각을 해야 돼요. 야이로 생각하면서 혈루증 여인도 생각하고 혈루증 여인 생각하면서 야이로도 생각하면서 이렇게 보겠습니다. 22절에 보니까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왔어요. 회당장이 그러면 한 명이 아니구나 이런 걸 알 수 있죠. 회당장 중에 하나니까요. 회당장을 한번 살펴볼게요. 회당장, 자 회당의 장이죠. 그렇죠. 그래서 회당의 책임자입니다. 그래서 보통 회당의 책임자는 뭐 한 명일 수도 있고 뭐 세 명일 수도 있는데요. 회당을 관리하는 사람이 예전에 보면 서기관이라 그랬죠. 뭐 서기관일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그 지역에서 존경받는 랍비 또는 그러한 사람들이 원로들이 공동의 책임자가 될 수도 있고 단독 책임자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 보통 공공 예배를 주관하고요. 성경을 낭독, 기도, 설교할 사람을 지명합니다. 그래서 회당의 건물, 가구, 두루마리, 성경을 관리하는데요. 본인이 직접 관리하는 게 아니라 감독을 하겠죠. 그래서 뭐 회당장의 뭐 모습을 이렇게 있는데 뭐 역사적으로 진짜 이러한 모습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회당을 관리하고 책임을 지는 장으로 이렇게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야이로가 간구를 해요. 22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예수님께 어떻게 간구를 했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자,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그 발 아래 엎드리어. 자, 엎드렸어요. 간곡히 구합니다.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라고. 오셔서도 중요해요.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해달라고.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에워싸 밀더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이걸 보고 이상한 거 없나요? 자, 이상한 걸 알면 제가 이렇게 가르칠 이유가 없죠. 다 알고 계신 거니까. 자, 뭐가 이상해야 되냐면 이 사람이 회당장이에요.
회당장은 누구와 관련이 되어 있을까요? 서기관들, 율법 교사들, 바리새인들과 반드시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책망하셔서 그렇지 그 시대에는 바리새인, 서기관 다 존경받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그 지금 이스라엘 지방이 이제 회당이 세워져 있잖아요. 그럼 회당을 관리하는 회당장은 이제 말씀을 누구한테 부탁을 할까요? 서기관들. 그렇죠. 율법을 잘하는 율법 교사들이랑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랑 지금 예수님이랑 어떤 관계에 있죠? 좋은 관계인가요? 좋지 않은 관계인가요? 좋지 않은 관계를 넘어서 나쁜 관계죠. 그렇죠. 예수님에 대해서 문제 삼으려고 하고요. 예수님에 대해서 귀신 들렸다고 말하고 예수님이 하는 모든 것이 잘못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다시 한번 말씀을 살펴보세요. 근데 지금 야이로가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 그런 예수님께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 한번 글을 보면서 읽어보세요. 자, 그것을 알고 보면 문제들이 하나하나 생깁니다. 야이로라 하는 이가 회당장인데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왔어요. 누구한테? 예수님께 왔어요. 여기까지 읽으면 예수님께 문제를 삼으려고 왔을 수도 볼 수 있죠. 맞다고도. 그런데 보고 발 아래 엎드립니다. 간곡히 구해요. 그리고 하는 말이 살게 해달라. 예수님께 의지하는 거죠. 부탁하는 거죠. 네, 야이로가 예수님께 나오기가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죠? 만약에 이 사실이 알려지면 자기는 회당장에서 물러나야 할지도 모릅니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런 사람들과 관계가 틀어질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찾아간 이유는 뭐죠? 자기 딸이 죽게 되었으니까 어떻게든 살려야 하니까. 그렇죠. 어떻게든 살려야 되니까 예수님 앞에 갈 수밖에 없었어요. 갑작스런 절박한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 그렇게 갑니다. 자, 예수님께 부탁을 드렸던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죠? 가자라고 하시죠. 그래서 24절에 보니까 이에 그와 함께 가실세라고 합니다. 큰 무리가 따라가요. 자, 이제 야이로의 발걸음이 어떨까요? 아, 예수님 이제 오시니까 내 딸 살았다 하고 마음 편안하게 천천히 갈까요? 아니죠. 이제 죽을 수도 있으니까 어떻게든 빨리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죽기 전에 어떻게든 빨리 가서 고쳐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도 죽었을까 살았을까 하면서 어떻게든 빨리 가려고.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다행이다. 빨리 가자. 자, 예수님께서 바다 건너 오셨잖아요. 그쵸? 예수님이 이렇게 오시기까지 바다에서 계속 기다렸을 거 아니에요. 오실지 안 오실지도 모르는데 예수님이 건너갔으니까 언젠간 오시겠지 하면서 계속 기다렸다가 드디어 만났고 급하게 발걸음을 옮깁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급작스런 일이 발생합니다. 발걸음을 지체하는 일이 생겨요. 뭐죠? 혈루증 여인의 등장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25절에 이렇게 돼 있죠.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못 고쳤다는 거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습니다. 자,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어요.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고치려고 했는데 안 된 거죠. 아무 효험이 없습니다. 도리어 더 중하여졌어요. 병을 고치려고 했는데 병이 안 나았어요. 병을 고치려고 의사들을 찾아가는데 어떤 방법을 해도 낫지 않았어요. 돈도 다 썼어요. 이제 돈을 다 써서 어떻게 치료도 못합니다. 그러는 가운데 예수님께 찾아온 것이죠. 자, 혈루증이 어떤 이제 병이냐? 레위기 15장에 보면 혈루증에 대한 게 쭉 나와요. 유출병인데 피가 흐르는 거죠. 몸에서 피가 나오는 거예요. 멈추지 않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면서 뭐라고 말했냐면
그의 몸에 유출병이 있으면 피가 계속해서 흐르면 그 부위가 어디든지 그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한 자라 이렇게 됩니다. 부정해서 어떻게 되냐면 그 사람이 눕거나 앉은 자리가 부정한 자리가 되고요. 접촉한 것은 다 부정하게 되고요. 접촉한 사람은 다 부정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피하겠죠, 그렇죠? 특히 이제 이 여인이잖아요. 여인의 혈루증은 대부분 이제 아래로 하혈하는데 멈추지 않는 것이죠. 또 부끄러울 수 있고 함부로 이렇게 내놓을 수 없고 자기가 혈루증이란 걸 알면 사람들이 다 피합니다. 부정한 자니까요. 우리가 처음에 살펴보았던 한 나병 환자 있잖아요. 자신에게 옮을까 봐 사람들이 다 부정하게 생각하고 따로 살아야 했잖아요. 이 여인 혼자 숨겨온 세월이 12년 동안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부정하게 해서도 안 되고 혼자 앓으면서 혼자 돈을 다 쓰고 허비하고 고쳐지지 않고 마음의 상처만 남고 아픔이 있는 그런 여인입니다. 어디 내놓을 수도 없어요. 그 세월이 12년 동안입니다. 자, 야이로도 있었고 그리고 이 혈루증 여인도 있죠. 이 둘의 공통점이 뭔지 한번 살펴볼까요? 자, 야이로와 여인의 공통점. 자, 예수님께 나올 수 없는 거죠. 자, 이제 회당장으로 예수님에 대해 부정적이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부정적입니다. 그렇죠? 여인, 자신의 부정함으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부끄러워요. 또한 알리고 싶지 않아요. 자, 문제를 어떤 병이죠? 자신의 딸의 병, 죽게 될 병을 스스로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그렇죠? 딸의 죽음을 막을 수 없습니다.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이 여인도 마찬가지죠.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어요. 고칠 수가 없었습니다. 둘 다 마찬가지죠. 딸을 고칠 수 있는 자기 스스로도 아니고 의사도 없었어요. 사람도 없었어요. 혈루병을 고칠 수 있는 의사도 없었고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어서 예수님을 찾습니다. 문제가 있어서 예수님을 찾죠. 12년 동안 함께 한 딸이 죽게 되었습니다. 12년 동안 아랑 혈루증을 가지고 있어요. 자, 나중에도 말하겠지만 먼저 말하면 자, 12년 동안 키운 딸이잖아요. 그렇죠? 뭐 그 당시의 나이로 한국 나이로는 13살, 14살 요 정도 됐을 거예요. 저도 딸을 셋이나 키우고 있지만 한 이렇게 13년, 14년까지는 아직 안 키워봤거든요. 한 9년 키웠어요. 첫째를 9년 키웠는데 네, 이 12살인 것도 더 특별한 의미를 가집니다. 이 당시에는 12살이면 무엇이냐면 결혼 준비를 하고 결혼을 하는 나이였어요. 그렇죠. 예시장을 가보면 가끔 이렇게 아버님들이 딸을 보낼 때 우시더라고요. 네. 저도 그럴까 봐 걱정이 되는데 왜 울까요? 시집 보내는 딸을 이렇게 왜 울까요? 네. 제가 보니까 다들 경험이 없어서 모르신 것 같은데 딸을 보낼 때 아버지의 마음. 네. 12년 동안 키웠잖아요. 이제 다 키웠다. 시집 갈 때가 되었네. 저는 9년, 만으로 9년을 키웠는데 지금만 봐도 너무나 사랑스럽고 지난 세월이 되게 이렇게 다가오고 그래서 저는 지금도 첫째랑 같이 자거든요. 네, 이유가 있습니다. 둘째, 셋째가 엄마랑 자니까 혼자 있는 게 불쌍해서 그냥 제가 같이 자는 건데 이제 그것도 얼마 안 남았겠죠. 근데 그러한 딸에 대한 그 마음이 있는데 행복했던 그 12년 그것이 이게 다 날아가게 생겼어요. 그쵸? 시집 보내는 것도 아까운데 이제는 이제 하나님 품으로 이제 다시는 볼 수 없는 이 세상에서 볼 수 없는 그런 아픔을 겪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상황이 야이로의 상황입니다. 자, 그 다음을 한번 볼게요. 차이점을 한번 볼게요. 차이점이 있습니다. 야이로는 지금 급해요. 그렇죠? 너무너무 급합니다. 빨리 가지 않으면 딸이 죽게 될 수 있어요. 근데 이 여인은 급하지 않아요. 어차피 12년 동안 했고 지금 당장 고침을 받지 않는다고 해서 당장 죽지도 않아요. 그렇죠?
자, 야이로는 높은 사회적 위치를 가지고 있어요. 회당장으로 존경받는 남자입니다. 자기가 원하면요, 인맥을 통해서 무엇든 할 수 있고 예수님께 다가가기도, 또한 뭐 여러 가지 안 좋은 상황들이 있지만 갈 수 있는 위치에 있어요. 그러나 이 여자는 낮은 사회적 위치에 있습니다. 부정한 병으로 피하고 싶은 여자고요. 돈도 다 썼고요. 가진 것도 없어요. 자, 야이로는 경제적인 여유가 있죠. 그리고 여인은 경제적으로 궁핍합니다. 자, 볼 때 경제적, 사회적, 종교적으로 서로 반대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한 명은 이 세상에 나오기에 부끄러울 것이 없는 사람이고, 오히려 많은 사람이 아는 사람이고, 존경받고 있는 사람이고, 다가가고자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여인은 자기 스스로 나오기도 어려운 사람이고, 모두가 피하려고 하는 사람이고, 부정하게 여기는 사람입니다. 이런 차이가 있죠. 그래서 공통점이 있어서 예수님께 다 나아왔는데, 이러한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그 예수님께 나오는 모습이 달라요. 두 명을 보면 그 모습이 다르죠? 같지가 않죠? 자, 달랐습니다. 아까 야이로의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이 여인의 상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여인은 12년 동안 간절히 원했는데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여러분 12년 동안 기도한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까? 안 들어지면 어떤 마음이 들죠? 낙심하게 되죠. 잠언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소망이 뭐죠? 소원이죠. 기도하는 제목이에요. 더디 이루어지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거니와,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곧 생명나무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마음이 상하게 되겠죠. 육체뿐만 아니라 이 여인은 마음도 다 상해 있는 상태예요. 그렇죠? 그러나 낳고 싶은 마음은 있어요. 근데 언뜻 보면 그 간절함이 야이로보다 적어 보여요. 그렇죠? 함부로 나설 수 없으니까 그 간절한 마음으로 적극적으로 나가지는 못하되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다 합니다. 27절을 한번 살펴볼까요? 2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야이로와 다르게 어떻게 되죠? 자, 무리 가운데 있죠. 야이로는 무리 앞에 나가서 예수님께 꿇어 엎드려서 표현하지만 가운데 끼어서, 그리고 어떻게 뒤로 왔어요. 그리고 그의 옷에 손을 댔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라라 라고 했습니다. 대단한 믿음이죠. 그렇죠. 그런데 이 믿음이 어디서 왔는지를 깨달아야 돼요. 이 믿음이 뭐 때문에 이런 믿음이 생겼죠? 이 믿음을 가지게 되었죠? 앞으로 나갈 수 없으니까. 예수님 앞에, 사람들 앞에 나갈 수 없으니까 이러한 소원이 생기게 된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옷에 손만 대어도 나음을 입을 거야 라고. 그렇죠? 자, 대단한 믿음인 것 같지만 이유가 있는 믿음입니다. 그러나 이 믿음 가운데서도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자, 어떤 일이 일어났죠? 낫게 됐죠. 여기에 보면은 29절에 보면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바로 나았어요. 그렇죠. 나은 건 좋았는데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예수님께서 갑자기 찾으세요. 30절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죠.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십니다. 왜 예수님은 여인을 찾으셨을까요? 여러분, 여인을 왜 찾으셨을까요?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왜 못 나왔죠? 이유가 다 있었죠. 예수님이 그걸 모르셨을까요? 다 아셨을 거예요.
사람들 앞에 나오기 힘든 상황이고 그런 가운데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만졌으니 어떨까요? 내가 이 여인이라면 어떨까요? 예수님이 찾으십니다. 마음이 어떨까요? 편안할까요? 편안하지 않을까요? 편안하지 않겠죠. 그냥 예수님이라면 또 우리가 아는 그러한 사랑과 그리고 자비가 풍성하신 예수님이라면 창피하게 만들지 않으시고 그냥 보내셨겠죠. 그게 더 아름답지 않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굳이 자꾸 찾으십니다. 제자들이 뭐라고 말하죠? 우리가 이렇게 에워싸고 이렇게 사람들이 많은데 어떻게 그것을 이제 알겠냐고. 이렇게 제자들도 이제 그렇게 하죠. 왜 모르십니까? 라고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굳이 예수님은 계속 찾으십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자, 여인이 몰래 고침받고 산 이유와 이를 아시면서 드러내시고 나오게 하는 예수님. 예수님의 의도를 알아야 됩니다. 자, 예수님은 어떻게든 알리려고 하시죠. 이 여인은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어떻게든 숨기려고 해요. 예수님은 알리려고 해요. 이 여인은 왜 숨기려고 하죠? 부끄럽고 창피하니까. 자, 나음을 입은 다음에 이 여인이 내가 원래 병이 있었는데 예수님의 옷자락을 보니까 나았어요 하고 다른 나은 사람들처럼 막 기뻐 뛰며 사람들한테 외치나요? 그렇지 않죠. 조용히 그냥 집에 가려고 했을 겁니다. 자신이 병이 있었다는 것도 알리기 싫은 것이죠. 그렇죠? 그렇게 가리고 싶은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든 알리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알리려고 하는 가운데 선한 목적이 있는 것이겠죠. 그렇죠. 내가 만약에 그 여인입니다. 그냥 조용히 집으로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 이렇게 예수님이 알리니까 드러나고 사람한테 알려지고 그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1번입니까? 2번입니까? 안 알려지는 거, 조용히 가는 거. 2번, 알려지는 거. 몇 번이죠? 네, 1번이죠. 내 문제가 있다는 거 알리고 싶지 않아요. 그렇죠. 이미 다 드러난 이상은 어쩔 수 없겠지만 다 아는 사람처럼 다 귀신 들렸던 거 알고 다 눈에 보이게 나병 환자였다는 거 알고 그렇죠. 중풍병자였다는 거 알고 다 알면 그래도 어차피 알았으니까 상관없겠지만 이렇게 나 혼자만이 알고 있는 나의 아픔과 어려움들 그것을 굳이 왜 드러나셨을까요? 그 이유 중에 첫 번째 하나는 이 여인에게 확실하게 알게 하시려고 하는 겁니다. 더 중요한 목적은 다른 데 있지만 첫 번째는 뭐냐면 이 여인이 옷자락에 손을 대어서 나았지만 연약한 인간은 나중에 어떻게 생각하는 줄 알아요? 나을 때가 돼서 나았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꼭 예수님 때문만이 아닐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한테 말을 해준 것도 아닌데 예수님이 나에게 손을 댄 것도 아닌데 그렇죠? 자, 그것을 확실히 해주시기 위하여서 자 34절에 그래서 예수님께 확실하게 이렇게 얘기를 해주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이 말 한마디를 확실하게 해주시고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보내십니다. 사람은 의심이 많아서요. 당장 나았지만 돌아가서 어떤 생각이 들까요? 예수님이 고쳐주신 거 맞나? 그럼 확신이 없으면 또 어떤 생각이 들까요? 또 병이 도지는 거 아니야? 언제가 또 다시 병이 시작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예수님은 불러내셔서 확실하게 말해 주십니다. 너 믿음이 훌륭하다.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앞으로 병에 대한 두려움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예수님께서 확실하게 말해 주셨잖아요. 이 말을 해주시기 위해 이유가 있고요. 두 번째, 이게 더 중요합니다. 사실은 두 번째, 어떻게든 나오게 하시는 거예요. 자기의 병으로 인한 소심함,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없었던 그 모습 가운데 어떻게든 나오게 하시는 겁니다.
더 적극적으로 나올 수 있도록, 더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그것이 당장 죽을 병이 아니지만 당장 죽을 병과 같이 더욱더 간절하고 예수님 앞에 서서 나올 수 있도록. 뒤에 있는 여인을 앞으로 부르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 병이 얼마나 오래되었고 또한 그 병을 가지고 기도하는 가운데에 당장 죽을 것 같은 마음이 안 생기고 또한 그런 간절함이 없어 보이잖아요. 뒤로 갔기 때문에. 그러한 여인을 앞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왜 이런 해석이 나올 수 있냐면 야이로를 봤을 때 이런 해석이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적극적으로 나오는 야이로를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자, 여인에 대한 스토리는 다 끝났어요. 다 길게 서술합니다. 중간중간 설명하지 않아도 될 걸 다 설명했어요. 이 여인이 어떻다. 그냥 사실 누가복음에는 이 여인이 혈루증이 12해 동안 있었다 이렇게만 말하거든요. 근데 마가복음엔 뭐라고 표현하냐면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고 아무 효용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해졌던 차 이런 것들을 다 넣었어요. 분량으로도 그 이유가 있는 겁니다. 자, 처음으로 들어가면 야이로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얼마나 기뻤을까. 이제 가서 예수님이 고쳐주시면 돼 하고 발걸음을 급하게 옮기고 있는데 갑자기 엉뚱한 일이 발생합니다. 어떠한 사람도 나오지 않고 어떠한 사람도 예수님을 막지 않았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멈추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야기가 진행됩니다. 예수님이 갑자기 뭐라고 말하세요. 뭐라고 말하시죠? 갑자기 누군가 내 옷에 손을 대었다. 그래서 누군가 내 능력을 가지고 고침을 받았다. 그 제자들에게 찾습니다. 누군가 그랬다라고 말하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말해요? 중요한 거 아닌 것 같으니까. 이렇게 사람이 많은데 어떻게 그걸 찾겠습니까? 왜 이런 걸 물어봅니까? 하는데 예수님은 움직이지 않아요. 이 일을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십니다. 자꾸 찾으세요. 야이로에겐 이 모든 시간이 어때요? 너무 힘든 시간이에요. 기다리기가 힘들어요.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1시간, 2시간? 아니죠. 기껏해야 몇 분 아니에요. 그러나 야이로에게는 어떤 시간처럼 느껴졌을까요? 여기 12년이 자꾸 나와 있으니까 정말 12년과 같은 정말 긴 시간처럼 느껴졌을 겁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은 이 분량, 이 여인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할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읽는 가운데 야이로의 다급함이 느껴져요. 그렇죠. 빨리 가야 되는데 안 그러면 내 딸이 죽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자꾸 일을 행합니다. 그런데 결국 그 여인이 나왔어요. 찾았어요. 찾았으면 빨리 가야 될 텐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는데 앞에 뭐가 말하냐면요. 여인이 그 모든 사실을 여쭙니다. 다시 반복이에요. 이 말씀이. 뭐죠? 제가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았는데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는데 아무 효험이 없고 중하였는데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문을 듣고 내가 예수님의 옷만 만져도 낫겠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 뒤로 와서 옷을 만졌는데 그 한마디 한마디 할 때 야이로는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들어보니까 당장 죽을 것도 아닌데 나보다 안 급한데 굳이 저렇게 앞에 나오게 할 이유가 없었는데 예수님도 미워질 수 있고 이 혈루증 걸린 여인도 굉장히 미웠겠죠. 그렇죠? 자꾸 시간을 지체하니까 이렇게 하다가 큰 일이 발생하면 어떡하지 이런 마음이 자꾸 들었을 겁니다. 불안한 마음이 자꾸 들었겠죠. 그런데 그 다음 구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해당 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해당 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라고 말합니다. 끝났다는 거예요. 이제 끝났어요. 왜 끝났죠? 시간이 지났으니까 죽었어요. 그 전에 오셔서 고쳐주시면 됐는데. 자, 야이로가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던 사건도 알면 더 싫었을 거예요.
자, 야이르 딸이 아픈 것도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겠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다를 건너가셔서 굳이 꼭 그 시간에 고치지도 않아도 될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시고, 그렇죠? 그리고 바다를 건너 오시고, 또한 자신이 급한 것을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이 여인을 앞에 오게 하시고 시간을 자꾸 끄셨어요. 그렇죠? 불안한 마음이 계속됐는데 아니나 다를까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이 모든 걸 안다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뭐죠? 자, 야이르의 딸이 그 시간에 죽을 걸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예수님 다 아셨죠.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보면 시간을 계속 지체하신 거예요. 왜 예수님은 시간을 자꾸 지체하셨을까요? 야이로는 이렇게 무너져만 가는데. 왜 예수님은 빨리 가고자 하는 야이로의 발걸음을 자꾸만 끌어당기시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자기가 상상했던, 걱정했던, 두려워했던 가장 최악의 모습으로 몰고 가시는지. 다음 구절을 보면 이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으니까요. 야이로에게 하신 말씀에 해답이 있습니다. 자, 안절부절하는 야이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해당장에게 이르시되, 자, 좌절하고 무너진 낙담한 끝이라고 생각한 야이로에게 뭐라고 말하면 두려워하지 말라, 믿기만 하라. 자, 최악의 상황이잖아요. 내가 상상하기 싫은 최악의 상황이에요. 이 가운데 두려워하지 말고, 그쵸?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믿기만 할 수 있을까요? 믿기만 하지 않으면 뭘 할 수 있을까요? 원망할 수 있죠. 그쵸? 불평할 수 있고. 왜 이런 상황을 오게 하셨나요? 여러 가지 생각이 다 들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면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자, 사람이 끝났다고 하는 순간에 한계 앞에서 내 생각 안에서 끝났다고 하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무언가를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불가능이 없어요. 여러분,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에 어느 정도 해답을 가지고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실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시잖아요. 이렇게 해주세요라고 말하잖아요. 문제가 없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면 이러한 과정을 통해 해결돼야 될 텐데 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냐면 이러한 방법을 통해 해결될 수 있도록 빨리 이러한 방법이 일어날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보통 하잖아요. 그쵸? 만약에 내가 병이 들고 아프게 되었는데 이 약을 먹고 좋아지게 해주세요. 구체적인 거, 이러한 치유를 받고 나아지게 해주세요 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뜻대로 될 때도 있는데 안 될 때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죠? 기도를 안 들어주셨다 생각하고 낙담하고 불평하고 두려워하고 원망해요. 그게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렇죠? 자신이 생각했던 안에서 이루어져야만 우리 마음이 편안해져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그 뜻을 믿는 건 어려워요. 완전한 적용이 안 될 수도 있겠지만 나아만도 생각해 볼까요? 나병을 가지고 있던 나아만이 이제 여종의 말을 듣고 엘리사에게 찾아가죠. 그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찾아가죠? 성경에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선지자가 나오면 내 머리 위에나 환부에 손을 흔들고 기도하면 그 기도하는 순간 그 피부들이 싹 이렇게 나아지는 것을 기대하고 갔는데
문 앞에 갈 때까지 그런 환상에 사로잡혀 있어요. 기대를 가지고. 근데 막상 갔더니 엘리사가 나오지도 않아요. 선지자가 나오지도 않습니다. 종을 시켜서 뭐라고 말하냐면 요단강물에 7번 씻으세요 말합니다. 전에 요단강물 사진을 보여드렸죠. 나아만이 딱 봤어요. 어떤 생각이 들까요? 이 병이 더 도지겠다. 병이 더 터지겠다. 이런 생각밖에 안 들어요. 요단강물을 보면, 실제로 보면. 그래서 말하잖아요. 우리나라 강이 훨씬 더 깨끗한데 그런 거면 차라리 우리 나라 강에 가서 씻지, 이런 생각을 하고, 여기서 7번 씻는다고 나을까? 자기가 생각했던 치료의 방법과 달라요.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같이 갔던 종이 뭐라고 말하죠? 여기까지 왔는데 그냥 해봅시다 라고 말하죠. 여기까지도 왔는데 그 말 하나 못 듣겠습니까? 씻는 게 뭐 어렵다. 그렇죠. 더 어려운 걸 구해오라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아만의 믿음은 굉장한 믿음입니다. 가서 7번 씻었어요. 그렇죠. 자, 한 번 씻으라는 것도 아니고 7번이나 씻으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자, 7번까지 다 씻고 순종했을 때에 낫는 역사가 일어났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생각, 이렇게 해결될 거야. 하나님 빨리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해주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그 방법의 강구대로 해주실 때도 있고요. 그렇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게 되면 우리는 낙심하고 낭망하고 끝났다 생각해요. 끝났다. 그런데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또 다른 시작이 시작되고 있어요. 더 놀라운 기적이 시작되고 있어요. 자, 끝나서 주저앉은 야이로와 달리 예수님은 그때부터 힘차게 가십니다. 뭐라고 말하시죠?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때부터 예수님은 힘차게 야이로의 집으로 향하십니다. 자,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십니다. 떠드는 것과 수근수근 거리는 거죠.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자,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사람들이 이제 그 딸아이의 죽음을 보고 웁니다. 심히 통곡해요. 가족들이 더 또 아팠겠죠. 떠드는 건 뭘까요? 야이로가 예수님을 찾아가는 걸 다 사람들이 알았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 이제 왔다 이거죠. 죽었다, 끝났다, 이제서야 왔다. 예수님 보고 떠들고 계시겠죠. 또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떠들지도 말고 울지도 말라.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십니다. 죽음이라는 건 이 세상에 다시 올 수 없는 끝난 거죠. 끝. 그런데 자는 건 뭐예요? 다음날 아침이 있고 시작하는 거죠. 그렇죠? 자는 걸 보고 사람들이 두려워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다음날 일어날 것을 아니까. 사람들은 다 끝났다고 하지만 예수님께는 끝난 게 아니에요. 오히려 다시 새롭게 시작할 시점인 거예요. 제가 첫째를 낳고 이렇게 아이를 보고 있는데 갓난 아기 때지. 집에 데려와서 보는데 정말 새근새근하고 자잖아요. 근데 어느 때 보면 얘가 죽었나 살았나 되게 궁금한 거예요. 얘가 죽었나 살았나 이렇게 심장이 뛰는 것도 그렇게 크게 보이지 않고 두근거리는 것도, 그리고 숨소리도 작고 이제 가슴이 숨이 좀 올라오고 내려오는 것도 그렇게 크게 보이지 않잖아요. 근데 계속 이렇게 아이와 같이 있다가 갑자기 보면 숨소리도 안 들리는 것 같고, 그래서 종종 가가지고 코에 손도 대보고 막 귀에 가슴에 귀도 대보고 얘가 진짜 죽었나 살았나 이렇게 막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요. 뭐 다 둘째부터는 안 그랬던 것 같긴 한데, 자, 죽음은 끝이지만 자는 거는 새로운 시작이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다 봤을 때 이 아이가 죽었어요, 살았어요? 죽었거든요. 죽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다음 구절에 보니까 비웃었습니다. 비웃을 수밖에 없죠. 아니, 이미 죽었고 끝났고 다 확인을 했는데 예수께서 잘 모른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러나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시고, 비웃는 사람들은 다 내보내시고, 아이의 부모,
자기와 함께한 자들, 제자들이죠 또. 아이가 있는 곳에 들어갑니다. 끝이라면 안 들어가도 됐겠죠. 그러나 새로운 시작을 위해 들어가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십니다. 번역하면 내가 내게 말하는 소녀야 일어나라 하시며, 그래서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크게 놀라거늘. 왜 놀랐죠? 끝이라고 생각했는데 끝이 아니었으니까. 이렇게 이야기가 끝납니다. 자, 마지막 10분 동안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 말씀이 다 각자 우리 자신의 이야기가 되기를 원하는데요. 한번 적용해 보세요. 그러니까 12년 동안의 일을 생각하셨죠. 먼저 12년 동안 나와 함께 했던 소중했던 것, 기쁜 일들, 소중한 일들, 정말 잃고 싶지 않은 것들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제가 세 딸이 있어요. 네, 첫째, 둘째, 셋째가 이렇게 있는데요. 뭐 12년은 아니지만 뭐 애들 연수대로 뭐 지금 10살, 8살, 4살이니까 합치면 12년은 넘죠. 함께한 시간들이 너무나 소중하고 바라보면 너무나 기쁘고 행복합니다. 절대 그런 일은 안 일어나야 되겠지만 여러분들 삶 가운데 이렇게 12년 동안, 때로는 오랜 기간 동안 행복하고 소중한 것들이 있죠. 그렇죠? 그리고 절대 잃어버리고 싶지 않은 것, 이런 것들도 있죠. 근데 야이로는 그걸 잃어버린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행동이 어떻게 되죠? 야이로의 모습을 보면 다급합니다. 급하죠? 다급해요. 그리고 예수님보다 지금 앞에 있나요? 뒤에 있나요? 함께 가고 있나요? 발걸음이 예수님보다 앞서고 있어요. 자기의 생각으로 꽉 차 있어요. 예수님의 뜻과 생각, 지금 생각할 여유가 없어요.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뜻 생각할 여유가 없어요. 다급해요. 달려가고 있어요. 급해요. 여러분, 이러한 상황이 오면 어떻죠? 하나님의 뜻 이런 것보다 기도도 안 나오고 다급해서 어떻게든 빨리 이것이 해결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마구 앞서갑니다. 근데 지금 그 모습 가운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는 거죠? 자꾸 끌어당기세요. 그렇죠? 하나님의 뜻에 맞춰. 앞서가지 마. 말로 표현하시진 않지만 하나하나 지금 모습이 야이로를 끌어당기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두려워하지 마. 믿기만 해. 말씀하십니다. 너가 생각하는 것보다 늦어져도, 너가 생각하는 것보다 일이 해결되지 않아도, 너가 생각하는 것보다 느리게 돼도, 너가 생각하는 것보다 멈추게 돼도, 또한 뒤로 더 가게 돼도, 더 상황이 안 좋아져도 두려워하지 마. 믿기만 해.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지금 듣고 있는 분 중에 이제 막 다급한 일들이 계실 거예요. 빨리 해결돼야 되는데, 이것 때문에 내가 죽겠는데, 내가 너무 힘든데, 어려운데, 이런 일들이 있으실 겁니다. 하나님보다 막 앞서가고 있는지도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야이로에게 주셨던 말씀이고, 또한 그 당시 핍박을 받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초대교회 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또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럼 여인을 통해 주시는 말씀은 뭔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 오랫동안 변화되지 않는 기도 제목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기 지병이라고 제가 표현해놨죠. 지병 뜻이 오랫동안 잘 낫지 아니하는 병이에요. 그렇죠. 뭐 이렇게 지병이 될 수도 있고요. 또 어떤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가족의 문제도 될 수도 있고요. 자녀들의 문제가 될 수도 있고요.
뭐 손자 손녀의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놓고 기도하는데 변화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죠? 간절함이 사라지고요. 이제 그리고 사람들에게 알리고 이렇게 드러나는 것도 창피하고 부끄러워요. 기도 제목으로 내놓을 때 너무 기도 제목이 오래돼서 내놓기도 민망하고 부끄러운 일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드러내고 싶지 않아요. 누가 자신의 아픔을 드러내고 싶겠어요. 그렇죠? 드러내고 싶지 않고 감추고 싶고 변화될 것 같지 않고 그래서 적극적으로 구하기도 그렇고 그냥 이렇게 사는 거지. 하나님, 그러나 기회가 있으면 꼭 고쳐주세요. 예수님이 어떻게든 해주시겠지라는 믿음은 있지만 앞에 서서 하지 못하고 뒤로 가서 소극적인 모습으로 나오는 그런 모습으로. 그런데 그 모습을 굳이 예수님은 끌어다가 앞에 갖다 놓으십니다. 자신이 아무리 부끄러운 모습이고 부족한 모습이라 할지라도 구할 땐 적극적으로 구해야 됩니다. 자, 또 하나의 두 사람의 비교해서 상황을 살펴보면요. 자, 이 그림만 보고 어떤 그림인지 아시겠나요? 두 사람이 기도하는 모습이에요. 성경은 한 명은 바리새인이고요. 한 명은 세리입니다. 왜 이렇게 기도하고 있죠? 한 명은 하나님께 인정받을 게 많은 사람이에요. 바리새인은 자기가 생각하기에도 스스로도 하나님께 나는 정말 잘한 사람이야. 사람들 앞에서도 종교적으로 신앙적으로 떳떳한 사람이고 나는 이렇게까지 존경받는 사람이고 실제로 한 사람이에요. 이 뒤에 있는 사람은 맨날 죄 짓는 사람이고요. 내세울 게 하나도 없어요. 부끄러워요. 그러니 기도의 모습이 이렇죠. 그렇죠. 자, 예수님께는 진실한 기도를 원하시는데요. 오늘 말씀을 비춰면 두 개의 이 샌드위치 세트로 된 말씀을 살펴보면 이것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확실합니다. 앞서가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뜻에 맞출 것을, 뒤돌아 소극적으로 이르는 사람에게는 더 적극적으로 구할 것을 보여주고 계세요. 자, 나는 어디에 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기도 제목마다 다를 수도 있지만 예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난 너무 마음이 급해서 달려가고 있어요. 내가 간구하고 구하는 게 있어요. 근데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뒤로 서서 조용히 옷자락을 만지는 소극적인 모습으로 구합니다. 우리의 모습이 어디에 있는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고요. 혹시나 이 두 가지의 모습이 있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바뀌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기도 제목을 이제 띄워드릴 텐데요. 오늘은 바로 끄지 않고 기도 제목 보고 같이 기도를 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제목은 이렇게 되는데요. 유지되어 오던 평안이 갑자기 깨지게 되어도 또 이미 깨어진 상황이 있을 수도 있죠. 그런 가운데 서두르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며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오랫동안 고민한 문제를 놓고도 간절히 또 적극적으로 기도하도록 주님보다 앞서지 않도록 부족한 모습이지만 구원받은 백성으로 당당하게 예수님 앞에 나와 기도하도록 우리 다 같이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